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시편 121편입니다. 같이 우리 교독할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 세계 3대 빅 종교를 이야기하면 아마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일 것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3대 종교의 성지, 출발지는 다 똑같습니다. 모두가 다 예루살렘입니다. 기독교도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다 그리고 유대교도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다 그리고 요즘 한창 뜨고 있는 이슬람도 예루살렘이 성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이 성지 예루살렘을 찾아갑니다. 절기일 때마다 가는데요. 6월절 때가 있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때 예루살렘을 찾아갑니다. 6월절 한자라서 좀 말이 좀 그런데요. 넘어갔다 6월 패스오버라 그래가지고 기억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 마지막 재앙이 뭐죠?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집은 그 죽음의 그림자가 그냥 지나갑니다. 은혜죠. 생각해 보세요. 내 큰아들하고 같이 있는데 큰아들을 그냥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그림자가 이스라엘이 있는 가정은 그냥 지나갔다. 6월 패스오버 됐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절기를 꼭 하나님께 지킵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이제 우리가 열심히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그리고 초막절은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잖아요. 광야가 무슨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맞아야 하고 눈이 오면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 하고 해가 뜨면 해를 맞아야 하는 아무것도 없는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강하게 훈련을 시키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누구 하나 다치지 않고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그 40년을 잘 지냈다. 그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다른 절기들도 있지만 이런 그 절기들의 핵심, 중심은 왜 하나님이 매년 이런 걸 지켜라 하겠습니까? 나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절기 중에 오늘 같은 날도 하나의 작은 절기입니다. 안식일이죠. 우리 똑똑하시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하루 24시간을 주셨고 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셨을까? 아니 뭐 월요일부터 뭐 다른 날을 만들어서 뭐 10일, 11일까지 가면 안 되나?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애써 힘써 너의 일을 열심히 하라 그러셨고 7일째는 항상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건 타협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내가 좋으면 지키고 내가 그거 아닙니다. 애를 태어나게 했으면 내가 좋든 싫든 이 아이를 보살피고 성인이 될 때까지 아빠 엄마 노릇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안식일은 무조건 지키는 겁니다. 내가 기분이 안 좋아도 내가 행복해도 내가 좀 뭐 일이 꼬여도 내가 좀 아침에 뭐 대판 싸워도 내가 할 일이 타산같이 있어도 안식일은 지켜라. 왜요? 하나님 잘 아시거든요. 안식일을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면 나중에 술집 가 있다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꼭 6일은 잘 지키고 7일째 안식일을 꼭 지켜라. 그게 너가 잘 사는 길이다.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절기를 주셨습니다. 나를 기억해라. 누군가는 먼 거리에서, 누군가는 가까운 거리에서, 누군가는 그때 당시에 무슨 뭐 자동차가 있었어요, 비행기가 있었어요. 몇 날 며칠을 걷고 걸어서 예루살렘에 오는 것입니다. 시인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이런저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내가 그동안에 잘 살았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나?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은 잊지 않았나? 여러분,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으면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세상 속에 빠져서 살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주일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세상 속에 빠져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길을 보통 우리는 순례자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인생을 살고 있는데 제대로 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잠깐 뒤를 돌아보면 혹시 부족한 면은 없었는지 한번 체크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좁게 보면 순례자의 길이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어떻게 보면 이 길은 우리의 영원한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인생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지금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길은 어떻습니까? 어느 길을 걷고 있습니까? 메마른 땅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주 아스팔트 길을 걷고 있습니까? 요즘 어떠세요? 아니면 요즘 자갈밭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뿌연 안개처럼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눈 뜨니까 일어나는 거고 배고프니까 밥 먹는 거고 그냥 내일 걱정하느라 또 오늘을 그냥 허비하고 그렇게 또 그런 길을 걷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길은 늘 양탄자 같은 꽃길이 아니죠.
예,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 정말 인생길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그 어두운 밤에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기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시인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 어느 순간에 맹수가 나를 덮칠 수도 있고, 어느 순간 들짐승이 나를 덮칠 수도 있고, 어느 순간 강도가 나를 해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목숨을 걸고 천국까지 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례자의 길,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반드시 도움이 필요하다. 크리스찬으로서, 아니 믿지 않는 사람의, 여러분 뭐 넓게 볼 필요도 없고요.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는 누구한테 도움 줄 필요도 없고 도움 받을 필요도 없고 인생은 나 혼자야. 내 인생 내가 홀로서기로 가는 거야. 그러면서 혼자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 도움 필요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나는 도움이 필요해. 다양한 도움이 나한테 필요해. 육체적인 도움, 정신적인 도움,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둘로 딱 나눠지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나는 인생을 살아갈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교회 생활을 참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는 내가 도움 줘야 될 공동체고 내가 도움 받아야 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멀리 나중에 이사를 가더라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오셔서 여기저기 계시다가 이곳에 오신 줄로 압니다.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중에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나는 도움이 필요 없어. 나 그냥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거야. 그거 여러분 너무 세상을 각박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슬픈 인생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새벽기도 나온다고 나름 일찍 나와요. 참 기가 막힌 건요, 아무리 일찍 나와도요 도로에는 차가 너무 많더라고요. 항상 몇 시에 나오든, 어떨 땐 일이 늦게 끝나서 밤 11시 12시에 집에 갈 때도요 차가 꽉 차 있어요. 아니 도대체 사람들은 잠도 안 자나? 사람들은 그렇게 정말 열심히 살아요. 아니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요. 그래서 잘 사느냐? 아니잖아요. 그냥 견디는 겁니다. 예? 세상이 이렇게 녹록치가 않아요. 여러분 절대 세상은 나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나 혼자 살지 못하게끔 만들어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여러분 이민 생활하는요, 제가 요즘에 그 말을 실감해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한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미국은요, 여자분이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조금만 정신을 놓으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야. 아니면 내가 다람쥐가 된대요.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 아세요? 그렇게 다람쥐 집어넣으면 다람쥐가 밟고 하면은 계속 그 안에서 그 뱅글뱅글 돌잖아요. 미국 특히 이민 생활은요, 내가 조금만 정신줄 놓으면 내가 한 마리의 다람쥐가 되어서 나도 모르게 그 쳇바퀴 속에 들어가서 그냥 돈대요. 그냥 이렇게. 미국의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대요. 그냥 들어가서 돌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사는지도 모르고 왜 바쁘게 사는지도 모르고 나는 내 딴에는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남들이 보면 그 다람쥐 쳇바퀴 속에서 열심히 사는 거죠. 나 혼자 내가 똑똑하다라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꼭 기억하세요. 나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도움이 필요한 피조물이요 존재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의 도움이냐는 거죠. 누구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다. 시인은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인가?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신다. 실족, 뭔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죠. 이 실족이란 단어는 성경에서 실망이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대치를 가지고 기도도 하고 나름 열심히 살고 하나님께 바라며 살아가죠. 그게 내가 기대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은 그 여러분들의 기대가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다면 반드시 그 기대치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실망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다. 내가 뭘 잘못해서 실수할 수는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다. 사람은 아주 많이 실망을 시키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살면서 크고 작은 것들을 겪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창한 것만 기도하지 마시고 아주 작은 것. 아침에 아이를 아이드 해주면서 오늘 아이가 학교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내 품에 저녁에 안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럼 아이를 다시 안아주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런 작은 것부터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여러분들의 일터 모든 것들에 하나님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졸지 않으신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피곤해서 밤에 잠을 잘지언정 하나님은 그 잠자는 그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잠을 잘 때도 여러분들이 저는 한 번 자면 몰라요. 새벽에 눈 뜰 때까지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 너무 신기해요. 저는 내 눈을 떴구나. 응? 근데 이러다가 눈 안 뜨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게 도움인 거죠. 누군가는 평범한 일상이라고 넘어가지만 누군가는 그게 고마운 거예요.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기쁜 거죠. 예.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신, 늘 지켜주신다. 그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5절 6절 볼까요?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된다. 6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24시간 31일 365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항상 지켜주신다. 눈동자를 절대 한눈 팔지 않으신다. 여러분들을 늘 지켜주신다. 이 워싱턴주에는 인디언 부족들이 참 많죠. 나비족이라고 있대요. 근데 이 나비족이 이제 10대가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특이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제 성인 맞이하는 아이를 아주 깊은 산 속으로 데리고 들어간대요. 거기다가 나무에다 묶는데요. 너가 이제 어른이 되려면 이런 것들 다 이겨내야 된다. 밤새 혼자 거기서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산 깊은 곳이니까 맹수도 있을 것이고 얼마나 그 위험하겠어요. 그럼 아이가 그냥 덜덜 떨죠. 내가 어른이 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아이를 아버지가 딱 묻고 아버지가 내려올까요?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아들 모르게 몰래 저 바위 뒤에 숨어 있어요. 아들도 밤을 새고 있고 아버지 인디언도 저 아들 모르게 몰래 바위 뒤에 숨어서 활을 딱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맹수가 아들한테 오면 그 활을 쏴서 죽이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그냥 나 혼자 살아간다, 나 혼자 이렇게 지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키고 있다. 특별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무 어깨가 무거워서 지쳐있을 때, 내가 너무 다리가 아파서 한 걸음도 뛰지 못할 때,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고개조차 들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늘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지켜주신다라는 것. 그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들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도 여러분들이 24시간 내내 그들을 지켜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애인도, 내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도 내가 24시간 늘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 또 지켜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늘 어렵고 힘들더라도 마음의 여유가 있고 때로는 양탄자의 길을 아주 편안하게 걸어가는 그 순간에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꽃길을 걸어가는구나 이렇게 또 감사해야 할 것이고,
행여나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그 순간에도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그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시라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켜주십니다. 사망의 울무에서 나를 건지시고 환난 중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입니다.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켜주십니다. 내가 피할 바위이시고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목적은 영적인 예루살렘입니다. 앞으로 그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 우리는 거북이처럼 묵묵히 걸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요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확실하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이 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승리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